오늘 말씀은 팥죽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장작권과 팥죽 한 그릇입니다. 장작권과 팥죽 한 그릇. 우리 암송 같이 다 같이 암송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 들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믿음인데 믿어져야 되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져야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죠? 이라선 쌍둥이 형제인데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했을까?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자, 야곱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무도한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34절 보시면 가볍게 읽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는데 거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히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진다고 해서 자기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형의 장자권을 팥죽 주고 샀지만은 그렇다고 자신이 장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동생의 길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거 샀다고 자기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는 동생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장자권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 계승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로. 자, 그렇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승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산다고 해서 자기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에 담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는 족보가 3개 나와요. 족보가 3개 나면 25장에만.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그런 에서는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의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그 샘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전형적인 샘플이죠. 여러분, 훗날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인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땅에 속한 사람의 샘플인 거예요. 그 샘플이 뭘로 드러나는가? 팥죽을, 그러니까 장작으로 파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 샘플이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시면 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모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있잖아, 그죠? 두 세계가 있잖아. 영적인 세계,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서는 그 세계는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현실이야, 현실. 그래서 에서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일단 배고프면 배를 채워야지. 배고픈데. 그래서 장자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자권보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사실 밥을 먹여줍니까? 죽을 먹여줍니까? 장자권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때문에 당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것이 장자권이 뭐라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죠. 없잖아요. 지장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내게 피해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에서인 거예요. 에서. 근데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그 어린애가 뭘 알까 그랬지만은 하여튼 야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당장 내게 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만 장자권 안에 감춰있는 비밀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 있습니다. 감춰 있기 때문에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지만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한 통을 다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배는 부르지만 영적인 주림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있잖아, 그죠?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오지 않는다. 그걸 안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장자권은요, 그냥 큰아들, 재산 2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거지, 내가 왕이라서 부족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면 다 가진 거잖아요. 권력, 명예, 부. 여러분, 다윗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엄청났어요. 1톤 트럭으로요, 1000대도 넘어, 1000대도.
그렇게 많은 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지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목자이니까는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말했어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했잖아요. 지혜도 엄청난 사람이고, 잠언을 1000가지를 지은 사람이고, 세상의 동물, 식물을 다 아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세계 곳곳에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말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못 채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이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장차 바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죄도 낙이 있죠. 여러분, 죄도 쾌락이 있어. 죄 지은 거 즐거움이죠.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그죠? 안 그렇죠, 그죠? 저도 서리 해봤는데 그 서리 했을 때 그 몰래 먹는 그 수 있잖아요. 그 한밤중에 비가 와가 주인이 온도막 없을 때, 비 올 때 안 오니까 그때 가가지고 복숭아 따먹은 거. 근데 그렇게 맛있어. 그 죄의 낙이 있잖아요. 잠시 그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다시 말해 애굽의 재물, 세상에 있고 팥죽이죠. 그보다 더 큰 재물, 더 값진 것. 그게 뭔지 안 거예요. 바로 예수.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에 다 걸었어요. 장자권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야곱이. 야곱은 장자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다루는 주제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 이 주제는 오늘도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중요한 주제인 거야. 무슨 말이니까 당장 현실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당장의 필요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팥죽은 뭘 말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뭐로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알겠는데 재물도 섬긴다는 거야. 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해가 되는데 재물도 섬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자본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신입니다. 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와 맞먹는 절대적인 힘, 사람들이 휘어감는 그 강력한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어요. 사람들을 강력하게 휘어잡아요. 여러분, 구하라법이 그거 아닙니까? 구하라법이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지만은, 그리고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모친이, 구하라가 카라 멤버잖아요. 재산이 100억이랍니다. 그렇게 버리고 갔던 그 모친이 그 딸이 죽은 그 소식을 알고서는 그 재산 가지러 온 거잖아요. 결국에 뭐야? 자본주의 그게. 자본주의는 돈으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에서 돈이 이렇게 됩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정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다 각자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의 마모는 절대적 힘이 돈이에요, 돈. 재물입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단순한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재물 만모는 소문자를 안 쓰고 대문자 써서 대문자. 다시 말하면 돈 귀신, 재물 귀신이야, 재물 귀신. 왜요? 재물이 단지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신호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력한 신이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한 신인 거예요. 여러분, 돈 너무 우습게 볼 수 없죠. 돈, 그죠? 인간의 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재물,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의 실체를 간파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돈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제 원칙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너를 위하여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쌓아둬야 될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돈 좋지 뭐. 저도 돈 좋아요.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명절에 어디 못 가. 오늘 같은 명절에 뭐라도 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과일이 비쌉니까? 배 8개에 45,000원이더만. 네, K마트에서 이제 봤는데 배 8개가 45,000원이야. 그럼 한 해 얼마야? 산지에서 얼마 할까? 그래도 친척 집에 가는데 그래도 뭐라도 사 들고 가잖아. 그럼 결국 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이 없어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돈이 낫다고 말하고. 그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쌓는 것을 주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흐름을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돈이 결코 내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놔봐야 그게 좋으면 쓰고 녹일수록 못 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재물이 도둑을 불러오는 거야. 여러분, 도둑이 밖에만 있나요? 집 안에 없습니까? 저희 서류 들은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예화입니다. 뉴욕으로 이민간, 우리 이제 이민간 사람이었어요. 이민간 교우가 있는데 이민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엄청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돈을 가방에 싸들고 왔대요. 날마다 돈을. 그래서 새벽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는요, 돈을 셀 겨를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돈을 세지도 않고 방에다가 놓은 거야. 그런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 돈이 많이 쌓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밖에서 도둑이 온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살금살금 손을 댔어요. 얼마 가져왔는지 몰라. 왜? 돈을 센 적 없으니까. 큰아들이 들키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가져갔겠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얼마 없어진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 돈을 살금살금 손대다가 그 아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 그거 끝나자고 도박을 해서 도박을. 그래서 아들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정의 파탄이었어요. 이게 돈의 실체예요. 여러분, 돈 많은 집안 치고 대부분 자녀들이 싸우잖아. 장래가 끝나기 무섭게 싸우잖아. 제가 장소 입사한테 들었는데 장래도 다 안 끝났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이나 똑같죠. 돈의 본성, 재물의 본성은 돈이라는 거야. 그것이 결국은 부패시키죠. 누구를 부패시켜요? 돈을 쌓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돈이 그 문제예요. 돈이.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돈의 유혹을 받기가 쉽죠. 돈을 좀 더 주는 직장이 생기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주의를 지키기 힘들어도 옮겨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좀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은 주의를 좀 안 지켜도 되는, 주의를 안 지키고 옮기기 쉽잖아요. 더 준다는데 돈이 궁한데 지금. 그리고 돈을 갖고 있으면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다 하죠. 하나님은 멀어 보이죠.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기도 응답은 너무 늦고. 그러나 돈은 속전속결이죠. 기도 응답은 늦고 돈은 속전속결이잖아. 갖다 주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쓸 때 그 짜릿함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수백억 갖고 있어 봐요. 그럼 내 앞에 줄 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잖아. 여러분, 달콤한 유혹입니다. 강력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살면서 뒷거래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뒷돈 주면 다 풀어질 해결될 일을.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사이에서 긴장감은 아슬아슬한 거야. 결혼할 나이는 한참 지나고 마침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노해야 되는데 노하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팥죽 한 그릇이잖아요. 문제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어머니가 딸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야, 신앙 없는 것 빼고는 다 했으니까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그거지 장자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럼 우리도 에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잖아요. 하박국 써야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마음에 즐거워한다. 그 경지까지 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먹은 팥죽이 결국 공짜가 아니든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자존심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은 결국 세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 없어도 상관없어.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마지막을 아시죠? 에서의 마지막. 나중에 장자권 이제 팔아버렸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 불러가지고 몰래 불렀겠죠? 야, 빨리 가 사냥해 와가지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좀 나에게 맛있는 거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갔죠.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그 야곱을 불러지 야곱을. 그 야곱에게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큰 아들인 줄 알고 이삭이 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죠. 그리고서 그 성경은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곧바로 에서가 돌아서 그죠. 에서가 울고 보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일을 간 거야. 슬피 울며 일을 갈았잖아. 이런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동생과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고 판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에서처럼 나중에 슬피 울며 일을 갈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 믿는 거야. 말씀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봤어요? 지옥이 없다고요? 누가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하늘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요? 원래 누가 갑니까? 원래 마귀가 가는 곳이 마귀. 사탄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 보내게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 살다가 마귀와 함께 가는 곳이 지옥이죠. 세상 말하면 지옥은 누가 꾸며냈다고 그래.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결국에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런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믿은 거예요. 장자권의 영적 의미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루틴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루틴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루틴이 무엇입니까? 루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은 길, 노선을 의미하는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라 했잖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에요. 꾸준히 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루틴의 어는 깨부수다. 그런 뜻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달. 여러분, 테니스 왕제의 나달에게 루틴이 있어요. 서브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땅을 이렇게 발로 고르고요. 라켓으로 두 발을 털어. 그리고 엉덩이에 긴 바지를 바깥으로 빼. 그 양 어깨를 만진 뒤에 코하기를 번갈아서 만진답니다. 그리고 공을 튕기대. 경기 전에 항상 그랬어요. 경기 들어가서. 이게 루틴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인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박하니. 타격 루틴이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는 장갑 밴드를 풀었다 조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땅을 고르는데 양발을 부딪히면서 낮은 점프를 2번 한답니다. 여러분 유심히 봤어요? 정말 야구를 이렇게 안 보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루틴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호날두죠. 호날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이 루틴이냐면은 프리킥이나 페널킥을 할 때는요. 항상 뒤로 5걸음 뒤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5걸음 천천히 뒤로 이렇게 5걸음 가서 그리고서 공을 찬답니다. 가마차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공 잘 차잖아요. 이게 루틴. 그러니까 반복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루틴은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그리고 긴장하지 않게 합니다. 당황하지 않게 해요. 그 루틴이 있어서 이 경기를 잘 끝내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서. 그 루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야지만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거룩한 루틴을 가져야 돼. 우리 신자에게도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이. 영적 루틴,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루틴, 예배의 루틴, 말씀 묵상의 루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루틴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이 루틴, 영적으로 주님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거룩 루틴을 가졌잖아요. 밤이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런 루틴이 있어서 루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루틴이. 여러분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다시 하니까 다. 그죠? 배에서 중요한 게 다시잖아요. 근데 이 다시 평상시에는 무겁고 거북해요. 무거워서 귀찮아. 그죠? 다시 무겁잖아요. 근데 배가 정박할 때나 속도를 줄일 때 그리고 풍랑이 와서 배가 떠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게 닷입니다. 배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닷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요 상관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닷과 배에 연결된 이 체인이, 이 쇠사슬 체인이 물살을 거스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주고 표류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루틴이 닷과 같은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이 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휘둘러 가지 않고 풍랑에 휘둘러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게 이 루틴인 거예요. 루틴은 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 11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서 그 남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응? 그러니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거룩한 루틴이 깨졌을 때였어요. 그때의 사건을 사마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돌아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사람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 그가 밧세바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루틴이 무너져서 그래요. 잘 지켜왔는데 그때 무너진 거예요. 평안할 때 안일할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여지없이 그를 넘어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루틴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안 돼, 그죠? 이게 잘 안 돼.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켰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다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시 사라지고 다시. 루틴이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루틴이 무너지면요, 대부분의 표가 납니다. 영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작은 일에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밀려오게 돼요.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요. 그래요. 이길 만한 문제인데도 못 이겨. 여러분, 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기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지켜내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루틴을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게을러졌어요. 이제는 새벽 예배 거의 안 들어와. 그래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목사야, 저는 뭐 이게 사역이고 이게 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들어오라는 얘기 자주 얘기잖아요. 그렇게 애쓰지 않고는 이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야 돼, 야곱처럼. 엘사가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다 이유는 맞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야,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라. 야, 너 분주하지. 야,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말 할 수 없어, 그죠?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루터가 한번 루터가 바쁠수록 나는 3시간 기도한다 했어요. 왜? 바쁠수록 실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루틴을 만들라. 기도에 힘쓰라. 예배에 힘쓰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사람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모르고 육신의 생활을 살다가 망한 이 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자권의 문제 단순히 그런 장자권이 아니라는 거, 그 장자권은 영적인 계승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장자권인 거죠. 그분이 장자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루틴을 만들라. 그리고 지켜라. 그게 너를 지켜준다. 네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야. 아멘입니다.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뭐 감흥도 없고 뭐 감각도 없고 그래라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전할 뿐입니다. 결단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고 애써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들었습니까? 영적 생활의 장애물, 영적 생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뭔지 나는 알죠. 각자 그게 뭔지 자신이 알 겁니다.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 도우시는 거지. 그 영적인 생활이 깊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 말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바리새인 말씀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했죠.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어요.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좀 듣기 힘들어도, 듣기 어려워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말을 전해야지만 여러분이 좀 뜨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좋은 소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좋은 소리 바깥에 많아요, 그죠? 교회는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루틴을 만들어 애쓰세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넘어뜨리면, 틈을 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이지만은 믿음으로 또 잘 사시고, 말씀을 또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루틴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루틴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의 길을 가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